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만물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입술로 불평불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이 가운데 예배에 소외되는 성도나 예배를 낙태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건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강같은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쳐 갈급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받고 지친 영혼을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썼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핍박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러한 핍박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계속되었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때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암암리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도 함께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수신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치의 박해, 그리고 더 나아가 기근과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조차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구원은 값없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여 신자들의 행함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다. 신자들의 행함은 오로지 첨가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살아야 하며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고 관계에 힘써야 하며 참된 성도의 자세를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 공격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그리고 내적으로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이끌고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런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도미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은과 금을 순도 높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도 높은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원어로 히포모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포모네는 사전적인 의미인 견디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바라보다, 기다리다,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 더 성숙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외부에서는 비그리스도인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를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 이단들의 교리적 공격까지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 나아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부족한 것을 모두 채워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아래에 머물 수 있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채워주시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성경적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정에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련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인내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지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경험을 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불변의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 부족함의 한계의 다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닥쳐오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겠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은 다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히 주신으로 번역된 하플로스입니다. 이 하플로스는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관대하게 성실하게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디톤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하더라도 절대 꾸짖지 않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 적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감사해 나아가야 되고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소속히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지금 있는 코로나의 시련이 잘 극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굳이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를 바다에 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에 요동치게 되면 의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파도가 계속 거칠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파도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조차 추측하지 말라는 경고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부정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고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이 없음조차도 모두 고백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모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정함이 없이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고 번역된 딤시코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하다, 시련으로 믿음이 약해지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만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져 예배가 모이기 힘들고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혹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았는데 이번에 핑계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삶 자체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구지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현, 인내, 지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